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로 9번째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줌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의 삶과 소식입니다. Life and Work of the Church.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윤혜린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한 캠퍼스 헌금을 6월과 7월, 8월에 드리고 있습니다. 연한 청색의 캠퍼스 오퍼링이라고 특별 봉투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그 특별 봉투가 분실되었거나 또는 없으시면은 일반 봉투에다가 이 캠퍼스 헌금이라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번 주 친교 음식은 생일을 맞으신 우리 임승철, 임영란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교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 안내석에 가시면은 친교에 관계되는 그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친교 음식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어주시고, 또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전략하고 또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기 위해서 친교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친교부장을 맡으신 분이 우리 K함이시고, 저는 친교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정원, 오은경, 이명구, 임승철, 장상희, 장흥식, 조윤옥, 니샨 나약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의 부름입니다. Invitation to Worship.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땅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나시며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아, 내 앞에 모두 모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저희는 감사할 것을 고난날의 기능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을 어렵게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평안을 얻게 하시며 우리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성취나 결과에 묶이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 사랑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Loving and gracious God, we gather here today to come before you. In the midst of a busy and fast-paced world, help us pause for a moment and focus on meeting you.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word, to receive new strength and peace, and to discover the new meaning of our lives. Free us from the pressure of achievement and results so that we may know the joy of being loved simply by existing. May this time of worship be a blessed encounter with your deep lov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Affirmation of Faith 신앙 이 새신조는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고 찬송가 첫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양의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한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여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를 다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삶의 확신입니다. Assurance of New Life.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Passing the peace of Christ. So,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위에 다니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조금 전에 강구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자로 오신 소미자 어머니와 김서연 딸님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랜디 김하고 엔젤라 어머니 그리고 베네트 김 아드님이신데 우리 김평수 장모님의 아드님이시고 며느리인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네,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안한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2장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서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벌써 한 10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 뵌 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Gracious and loving God, we come before you today with our hearts, some heavy, some light, some with joy, some with sadness. As we reflect on your words,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each of our hearts be acceptable to you, our rock and our Redeemer. Amen. Have you ever heard someone say, I was born against my will? It's a phrase that's become popular among young people in Korea these days. It reflects the sentiment that life is so hard and the world so burdensome that being born feels like something had happened to them, not something that they have chosen. As sad as that sounds, the popularity of this phrase reflects a deeper reality. Many are losing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and even a sense of purpose. Ironically, we live in one of the most materially abundant times in history. And yet,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anxious and in despair and hopeless in their everyday lives. Why do you think that is? One reason, I believe, is because we've begun to measure human existence and value through the lens of capitalism. You matter if you produce. You're worthy if you succeed. You're valuable if only you have money. We also live in this world and are not free from this logic. Yet,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see the world differently, understand our identity and the world differently, and to help others see the world and themselves differently as well. The Bible tells us that our existence is not defined by what we produce or achieve. Rather, our being is defined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God does not love us because we achieve things. God loves us simply because we exist.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and our identity begins and ends in that truth. We are beloved, not for what we do, but for who we are. This summer, I visited a friend who had just become a mother. And when I visited her, I asked her, what's changed the most since having a baby? And she said something beautiful. She said, spending all day with my newborn has made me think more about being, not achieving. I'm learning that presence and relationship matter more than success. Her words really struck me. A newborn does nothing to earn love. They simply exist. And yet they are loved completely. Their very existence is precious as who they are. And I thought, isn't this how God loves us? And as those who are in relationship with such God, we can rejoice in that fact. Psalm 33:21 says, in God our hearts rejoice, for we trust in God's holy name. That's what faith is.
It's not about achieving more, but trusting God more deeply and residing in the joy of existing and being in a relationship with God. Psalm 33:16 also reminds us, no king is saved by the size of his army, no warrior escapes by his great strength. The world continues to chase power, more money, better technology, stronger weapons. And yet, even with more wealth, people are anxious. Even with modern medicine, suffering remains. Even with social media, loneliness is growing. Even with weapons for peacekeeping, war persists. The psalmist sees clearly that we cannot save ourselves. And maybe that's the exact reason this generation feels so anxious and hopeless. Perhaps we've relied too much on human strength in this new era. In a world that defines our value by strength, wealth, and achievement, we who believe in Christ still should and can sing a different song. To believe in Jesus is not to long for perfect circumstances. Rather, it is to say, even in this moment of struggle, God is with me. A wise elder once told me, there was a time when I prayed to God and felt nothing. Nothing changed, and it didn't just seem to be heard by God. But these days, only by thinking about Jesus just warms my heart. That is the joy of faith, not rooted in our circumstances, but in our relationship with Jesus. The joy of existing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isn't about smiles or just celebration every day. Sometimes it looks like peace when we are worn out, trust even when prayers seem unanswered, and hope even when everything seems lost. Joy doesn't come from circumstances. Joy comes from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our own existence. And sometimes we need to be reminded that God doesn't always change our circumstances, but God gives us strength to go through them. God walks with us, and God stays even when others leave. Even when we don't feel God, even when we let go of God, God still holds on. And God rejoices simply because we exist. Dear beloved Alpha Korean United Church family, we live in a world that constantly demands achievement. And as much as we'd like to resist that, we can't escape it completely. But we can choose to define our worth not by what we do, but by whose we are. And the joy rooted in relationship with God becomes a living hope in a world of hopelessness. This week, I invite us to take time to reflect on God's existence, our exist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ourselves. We are beloved child of God, and that brings us joy. Let us live out that fact, that joy of existence. In a hopeless world, may we live lives that testify that joy is possib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Let us live in this fact. May it be so. Amen.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낳음 당하였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우니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삶이 참 고달프다는 것을 반영하면서도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그만큼 더 불안정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왜 이렇게 됐으며 오늘의 젊은 세대는 왜 이런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인간 존재의 근원과 가치를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생산하고 성취해야 존재할 가치가 있다. 다른 말로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또 돈이 있어야만 살아갈 가치가 있다. 즉 무언가를 끊임없이 프로듀스하고 성취를 해야만 하며 그리고 그 프로덕션과 성취가 가져다주는 돈이 풍요의 근원이자 행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행복의 근원, 더 나아가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이 관점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다른 이들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생산이나 성취, 다른 이들의 인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결코 프로덕션에 기반하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 기쁨이 있다. 우리 마음이 그를 기뻐하리니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함이로다. 인간의 존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며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내고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는 사랑받는 존재이자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는 언니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아이를 낳고 나서 삶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루 종일 갓난아이를 돌보다 보면 세상의 성취보다는 존재와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던지요. 24시간 아이를 돌보다 보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보다 그저 존재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와 맺는 관계가 전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귀하다. 그리고 그 존재가
관계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갓난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지요. 울면 부모가 와줄 거라는 믿음, 기다리면 젖을 물려주고 잠자리를 갈아줄 거라는 신뢰 속에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이런 모습과 같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중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군대의 많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용사는 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자꾸만 힘을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기술, 더 큰 무기, 권력. 하지만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고통과 죽음은 여전하며 SNS로 연결된 세상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지고 또 전쟁을 막겠다며 무기를 만들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 어쩌면 지금 세대의 절망의 근원을 정확히 찌르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는 어쩌면 너무 많이 인간의 힘에만 의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취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따지는 이 희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권력이 많아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잘 풀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고 기쁨이 잘 안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기쁨.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에 따뜻한 평온이 찾아오는 것.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good news, 복음입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은 꼭 언제나 박수치고 웃는 그런 감정의 상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마음이 지쳐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 기도에 응답이 없어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그리고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은 감정을 넘어서 평안, 확신,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소망을 품었던 마음의 실망감과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두려움,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모두 들어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새로운 상황을 프로듀스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 나를 위해 계셔주시는 주님. 부모님이 떠나셔도, 자녀가 독립해도, 친구와 멀어져도 언제든 내가 찾으면 그곳에 계셔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뚜렷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존재를 그 자체로 기뻐해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실인지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알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취를 요구하는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하루하루 성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논리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일해야 하고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논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쁨은 이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이 땅을 회복시킬 등불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존재와 관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우리 각자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관계. 존재하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고 그 관계 안에서 존재가 빛이 나는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존재함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기쁨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불안과 폭력,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절망과 슬픔, 두려움과 허무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의 눈길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미래의 희망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의 드림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받겠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Gracious and loving God, in this age of hopelessness, may we discover hope and joy of being and being in relationship with you. May the love of God,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comforting presence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both now and forever.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존재의 가치와 관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존재의 기쁨으로 관계의 기쁨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